네, 반갑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3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아멘. 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연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의 그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아멘. 네, 늘 드리는 안내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이 4절을 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따라갑시다. 아멘. 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 저
강물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신 후에 강현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구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 힘 다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작은 죄도 멀리하여 경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의 발에 등불이 되시며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낙심과 절망에서 이겨내므로 연단되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장수와 부귀를 얻으며 평강을 받아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탐욕의 교만을 내려놓아 정직하며 진실된 겸손과 섬김의 삶이 되며 말과 행실이 일치된 자가 되어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배려함으로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구제하며 전도함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 자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 잘 경청함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써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성길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무엇으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구원함 또는 은혜와 복된 모든 일들의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생명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무엇을 점검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구원도 받고 영생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와 복을 받는 결정적인 본질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점검하시냐? 우리가 점검하면 안 되냐? 예, 우리가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과 본질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점검이 무엇이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의 그 모든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점검하셔서 겨자씨만한 최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살아있는 본질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안전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개인 가정집에 가스가 또 새는지 새지 않은지 점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요. 이런 사소한 것들 다 점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점검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고 변질되어지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혼합되어져 버린,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점검과 시험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능력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들,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함께 다니엘과 함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졌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며 1장 19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기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개명해 주어요. 바빌론식으로. 이들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점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점검의 방법이 2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1장, 다니엘서 1장은 왕조가 바뀌는 건데요, 다니엘서 1장은 고레스 시대였고 다니엘서 2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 왕조가 좀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꿈이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고 아주 골치 아픈 고민되는, 번민되는 꿈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떤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레스 때 모았던, 준비했던 많은 그런 술객과 박수와 요즘 말로 말하면 점쟁이들 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잊어버린 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꿈이야.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꿈이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 점쟁이들에게 또는 많은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알아오라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그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왕에게 얘기를 해주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알아와라. 못 알아오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점검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되고 부패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타락이 되고 왜 부패가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죄 많은 본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타락되고 변질되고 혼합되고
완전히 이 세상과 짝하여져서 제대로 된 믿음의 본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때 아닌 꿈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꿈으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기억나게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세요. 이 두 번째 위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점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세 번째 오늘 3장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젠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점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점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아주 높게 60규빗, 그래서 높은 곳에 이 넓은 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 3장 7절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런 일을 만들어요. 모든 나라들, 바벨론이 지배하여 식민지를 만들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금신상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은,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하면 되고, 금신상과 멀리 떨어진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금신상이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절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바벨론 시대나 일제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패턴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도 모든 것도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반면 교사를 삼아 우리가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런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딱 꼬투리를 잡은 거죠. 옳았구나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 1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직접 신문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이 진짜 참이냐? 이 정도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직접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이제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이것을 어겼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애를 주었던 신하들이니까, 똘똘한 사람들이니까 좀 죽이기엔 아까운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의 호의를 베풀었으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담대하게 우리처럼 말해서, 우리처럼 못 이기는 척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간에 가서 무슨 붙여 있는 데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금신상을 섬기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금신상은 천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금신상이 뭐예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잖아요. 돈 좋죠, 여러분? 저는 싫어하나요? 저도 돈 좋아요, 여러분.
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오늘날 무엇이 되었어요? 금신상이에요. 오늘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어서 많이 들었던 시험이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오늘도 여러분 금 앞에,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요.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도덕을 팔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아주 교활하게 사기꾼을 쳐요. 사기를 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의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들여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금인지 돈인지 우리 민낯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이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가 짓밟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때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금신상은 돈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 칩니다. 어느 당이 좋네, 뭐 맞네, 우리 국민을 위한 당이네,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다 자기 좋아를 하는 거죠.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이래요. 저 그 말들 맞으니 저는 아주 토악질이 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그게 뭐예요? 그게 금신상이에요. 그거 절하는 거죠. 아유, 유별나게 믿을 거 없어. 적당히 믿어. 이게 금신상을 섬기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별나게 믿지 마라. 유별나게 하지 마라. 대충 적당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해라. 이게 오늘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오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금신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의 금신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모셔놓은 금신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집에는 금신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호의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17절만 조금 번역을 조금 잘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못 죽여요.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못 이겨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좀 보겠지만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돈이 모든 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의 존재를, 돈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떡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이 아니고 풀무불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 금신상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풀무불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땡전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중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가 아주 곤고한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들의 고백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요. 이건 그래야 기도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없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희망의 그 끈인데, 그 끈이 실오라기 같은 거예요. 이제 곧 끊어질 거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믿어요. 그 믿음 의심치 않아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손 조건이에요. 말은 다 안 하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거의 모든 기도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능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점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복종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져가셔도 여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여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야 내가 거기는 안 간다. 하나님 그러세요? 들어오지 말라는 그거, 절대로 만지지 말라 달라는 그걸 건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건드리세요? 돈을 건드렸어요? 수많은 양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건드려요?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건드린 거죠. 자기 생명보다 더한 존재,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검을 마친 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케이 패스. 본질이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통과 패스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이삭을 통하여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다 읽지 않았는데요.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분이 가득해서 당연하죠. 왕에 대하여 항명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포로 끌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해줬더니 주인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꿔요. 딱 달라져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1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심문할 때는 표정이 그래도 온화했어요. 부드러운 표정이에요. 야 너희들 왜 그랬냐? 정말 그랬냐? 이제라도 그러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왕 아니냐? 너희들 내 신 아니냐?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가 그만큼 난 거예요.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19절 계속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얼마나 더 하라고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주 그냥 이 풀무불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마저도 태워 죽일 만큼의 아주 강력한 불을 준비한 거예요. 22절 보면 그만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 진노가 지금 이 왕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떨어졌더라.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끝났죠? 상황 종료입니다. 하나님 안 구해주세요.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싹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풀무불 속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이 말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대부분 해석을 해요.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조금 그건 과장된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믿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이들의 믿음과 풀무불 속에 던져진 후에 그들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풀무불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용광로 속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들이 어디서 만나요? 풀무불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던져진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다시 살아나와요. 느부갓네살이 26절에 보면 이들이 불러요. 이리로 오라 하시매 26절 마지막 우리 하반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람들인데, 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풀무불 속에 있었는데 풀무불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3장 마지막 30절 말씀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29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바벨론의 임금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웃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사람이 이제 누가 참된 신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유일한 신이다. 이분이 진정한 신이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점검 과정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참된 신이 되심을 증거하였고, 그들은 더욱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점검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점검이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 풀무불은 우리의 가장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괜히 머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는 강점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강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잘하니까요.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 여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안 돼. 우리의 약점은 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욥이 말한 것처럼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웁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믿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믿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셔도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셔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혈당이나 신장의 기능들이나 다 호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수술을 받고 다시 또 수술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은 성도의 남편이 있습니다. 또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치료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먹는 약마다 효과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로 인하여 또한 연로하여 걷기가 불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풀무불 속에 기꺼이 던져짐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석계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악한 사단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